중동과 남미와 영국과 독일과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미국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재림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장이 10장입니다. 그런데 사이에 껴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0장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요 1782년도에 태어나서 1849년까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1782년 2월 15일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의 한 가정에서 아주 경건한 침례 교인 가정에서 16남매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가족, 미국에서도 대가족 그런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16남매에 맞으면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상당한 식견과 독서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만큼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살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는 대학을 가지 못하였지만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21세에 루시 스미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가는요 버몬트주 폴트니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보안관, 치안, 판사 등의 공직을 또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공직도 역임하였습니다. 1812년 영국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위로 입대하여 대위로 제대합니다. 그는 자연신론에 쏠려 청년 시절에 종교의 확신을 상실하였지만 군 생활에서 자연신론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하여 로우햄프톤으로 돌아와 외삼촌이 목회하는 시골 교회에 출석하였고 1816년 10월 12일 집사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낭독하던 중에 감동을 받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다니엘서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서 다니엘 8장과 9장을 연구하던 중에 2300주의 예언이 예수 재림의 시기임을 확신하고 2300주의 예언이 끝나는 1844년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로 잡고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재림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는요 1831년부터 시작하여서 1842년까지 아주 활발하게 본인이 연구한 재림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림의 기별을 전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농부의 신분이었으므로 그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1831년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면 이 기별을 전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의 조카가 찾아와서 다음 주일에 교회 설교자가 없으니 와서 설교를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밀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재림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누이 이가사는 드레스던에 가서 설교한 것이 재림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833년 침례교회에서는요 이 윌리엄 밀러를
그의 동의 없이 목사로 선출하였고 그는 1836년에 재림에 대한 아주 작은 소책자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8년간 이 공중전도에 헌신하였고 1839년 뉴 햄프셔에서 조슈아 하임즈를 만나 그가 조직과 홍보 관리자로서 일하면서 재림운동에 박차를 가해 4년 후에 밤중 소리, 진리의 소리, 경고의 나팔 등 작은 책자들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밀러 운동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밀러 운동은 단순히 시기와 그리고 집단의 운동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초교파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교파가 출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교파에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해답을 주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림의 기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초교파적으로 감리교회와 침례교회는 각각 4만 명과 5만 명의 새 교인들을 얻게 되었고요. 200여 명의 목사들과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 재림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가담한 교파들은요, 침례 교인들이 4분의 1이나 되고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중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화란교회, 개혁교회, 퀘이커들이 정말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엘렌 화이트도 감리교인이면서도 이 밀러가 펼친 이 재림 운동에 가담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교인 집안의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그가 이 재림 운동을 펼치면서 가담하면서 감리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한 것이지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무슨 이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존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를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감독들이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고자 원했지만 그 순수한 마음들을 여러 종파들에서는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구하였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10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다니엘서 8장 9장을 연구하여서 이 2300주에 대한 기별을 그가 빛을 보게 되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로 10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모든 일이 다 끝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모든 일이 다 끝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요, 그들이 크게 핍박당하여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교황권이 중세기의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 예언의 초점은 교황권 세력과 그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입니다. 북방 다니엘서 11장 보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 예언은 교황권이 중세기의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예언한 것인데,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초점은 교황권 세력과 그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셋대 반, 3년 반이죠. 이 셋대 반과 1260일에 대한 예언은 12장과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더 자세히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에 보면 몇 대를 몇 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대를 몇 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러므로 셋대 반은요, 3년 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언 해석 원칙에 의해서 1년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리고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기간적인 예언에는 1일을 1년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3년 반은요 42달, 즉 1260일, 즉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는 뜻은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을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그 시기를 지난 후에 다 치어졌던 예언이 이해가 되고 드디어 끝이 이르러 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6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는 2300일에 관한 예언을 이해 못하고, 다니엘은요 그 2300일에 관한 예언을 이해 못하고 수위를 앓다가 기절해 버립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9절의 이 예언에서 다니엘서 7장 19절 25절의 예언, 바로 이러한 예언을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은 작은 책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어떤 것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에 그가 2300일에 관한 예언을 이해 못하고 수위를 앓다가 기절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9절 19절의 예언과 다니엘 7장 19절 25절의 예언, 바로 이러한 예언을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은 작은 책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즉 1260년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핍박을 받는 시기며, 이때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기간, 이 538년에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이 로마 황제의 인준에 의하여 온 세상 교회들의 머리로 군림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된 때가 바로 538년 때부터이라는 것입니다. 중세기는 무서운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이때까지 1798년까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이 질문,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때까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이 어떻게 득세할 것이고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힘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정결케 되고 승리할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의 질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날마다의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성소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물,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드리는 예물, 해마다의 예물. 여기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서 제사장이 매일마다 드리는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60년이 차는 그 정확한 시간인 1798년에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불란서 옥에 가두자 교황은 거기에 옥사하게 되고 중세기의 핍박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언대로 갇혀져 있던 그리고 닫혀져 있던 다니엘서의 예언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예언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 특별히 닫혀졌다가 마지막 시대에 와서 펼쳐지게 된 예언은 특별히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예언은 그때의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죄의 기록을 도말하여 없애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심판이 끝났다가 아니고 시작된다라는 시작점,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300 주야, 성소 정결,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인침의 날이었습니다.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성소에서 있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2300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닫혀져 있다가 말세에 와서 펼쳐져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으므로 묘사한 것입니다.
1798년도에 핍박의 시기가 끝나자 성경 예언 연구의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특히 유럽과 미국, 특히 각 교파의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2300주야 정결함을 입으리라. 히브리어로 차다크인데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의롭다고 선언되다, 옹호하다, 올바른 상태로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19세기 초에 이 세계적인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성직자들이, 또한 미국에서도 1830년도 전후로부터 수백 명의 목사들과 교수들과 신문 기자들이 이 예언을 해석하였고, 심판날이 다가왔으며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해석은 맞았지만 사건 적용에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시간이 지나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자 다 크게 실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예언은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기록책을 심판하여 죄의 기록을 도말하고 하늘 성소에서 죄가 다 사라지는 정결의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성소의 두 번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 그날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2300주야 예언은 예루살렘 성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는 예언으로서, 그 중건 명령은 역사적으로 BC 457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려보내주면서 내린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신 연대와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언제가 되냐면 1800년도 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운동이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씀해 준 것이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사건, 즉 성소 정결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한 사람씩 그들의 기록책에 따라 심판을 받는 일은 아주 엄숙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천사들 앞에 공정하고도 엄숙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계시록 10장에 나온 이 작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긴 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영육간의 쉼을 얻기 위해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잠들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읽고 또 반드시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있을 일들을 미리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아무도 누구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의 그 기쁨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입으며 또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27장) 527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사건들과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실런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일어날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입혀주시는 은혜와 나눠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화되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